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는 우리 지혜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눈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함께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되어진 목적이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0장 저 뒤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20장 30절, 31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딱 나와요. 20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6개, 뒤에 이제까지 하나 치면 7개인데 기본적으로 6개라고 해요. 6개의 표적만 기록한 것은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또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어디 뭐 죽었습니까? 도대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잘 읽어봐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어떤 사람이 된 건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건지, 이런 것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잘 이렇게 읽어봐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니까요. 그래서 서론인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데는 AD 한 85년에서 90년 사이,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80년에 기록됐으면 어떻고 또 90년에 기록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이 성경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할 때에 85년, 90년 정도 기록됐다는 것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도가 중요할 때가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얘기한 이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가야,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필요한 기적을 6개 혹은 7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요일날 오신 김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 배열을, 기적을 6가지, 7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편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기적들 중에서 많은 소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이 기록한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은 요한이 왜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순서대로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러면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좀 가지고 오고, 학자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또 좀 가져오고, 그리고 또 저기 창세기에서도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봐보세요.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을 신학자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 성경 저 성경을 갖고 와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한이 의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분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신학자가 의도하는 대로 편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하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원래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가끔씩 다른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대로, 마태복음대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성경을 교회에서 강해를 하면은 이 성도들이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같으면은 오늘 보고 1회 보고 그냥 5회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 드라마처럼 그냥 단편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막 오늘 듣고 그다음 막 다음 주에 막 또 못 듣면 안 듣고 그다음에 듣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쭉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를 쭉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1장 할 때 듣고 2장 할 때 빼먹고 3장 할 때 듣고 이러면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요구하는 것이 언제 들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토막 내서 좀 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토막 내면은 또 그 토막 안에서는 내가 의도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려고 하면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쭉 밝히려고 하면은 차례대로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 설명을 따라서 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배 안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막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죠. 목사도 일이 있어서 빠지는데, 그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빠져도 되고, 그렇지 않은다면은 쭉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막 꾸준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원고 없는 내용인데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 막 이렇게 막 믿으랍니다. 안 그러면요 집에 가면서 또 내가 그 소리를 왜 했을까? 제가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나님 다 이렇게 주신 줄로 믿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태초는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도 여기 태초는 일단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태초예요. 그죠?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하고 계셨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는데,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2절, 그 말씀이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지금 보여지는 이 만물이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굽니까?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쭉 밑에 내려가면은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의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별명이 말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헬라 원문으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헬라 원문은. 근데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얘기할 때는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가 이 만물을 있게 하는 어떤 근원, 혹은 이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길, 이런 것을 표현하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 성경에서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도자.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에서 철학적으로는 어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을 이제 철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어떤 말로 해도 사실은 이게 완벽한 표현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왔지만은 우리 한국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별명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직 신학에서는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성자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지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러면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어떤 생각, 내 의지를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왔어요. 저만 찾으면 됩니다. 저만 히브리서를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를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하셔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해주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를 이렇게 통치하는, 이어받는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지었다는 것은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뜻이 상충되지 않고 반대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이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빛이라 말입니다.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이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왕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갈 필요 없네. 나는 가야 되니까요. 요한복음으로 와서,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4절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생명이 나오고 지금 빛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뭐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었지 이러지 말고요,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창조 사역을 하던 데가 지금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제가 또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세기 1장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도 조금만 드려볼게요. 이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서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이어진 창조의 첫째 날로 볼 것이냐, 이론들이 많아요. 서로 학자들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서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첫째 날 창조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막 혼돈한 거야. 처음 창조하신 세계가. 그래서 거기에 빛이 비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창조의 첫째 날이다 하면은 이제 6일 창조의 첫째 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성경 선생인 최 목사는 그럼 어떻게 보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다 막 주장하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냥 제 따라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건 믿어요. 그래서 6일 창조를 믿는데 이게 이제 6일 동안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래갖고 지금 창조과학자들하고 밖에 사람들하고 막 지금도 싸우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근데 저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루 만에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6일 만에 만드셨는가? 6일 동안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3일 만에 만드시면 이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하루 만에 창조를 하셔버리면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영적 교훈이 뭔데요? 그거 지금 오늘 얘기하면은 집에 다 갑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이 있어서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7일째 쉬셨다. 그리고 7일째 쉬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 여러분 7일째 그러면 토요일마다 하나님이 놀아버리면 토요일 날에는 애도 안 태어나고 사람도 안 죽어야죠. 그죠? 해도 돌아가다가 가만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식을 하셨다는 얘기도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가르치는 영적 진리를 위해서 7일째 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 세상에
지금 같은 이런 그 우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그러니까 천지가 그러니까 땅을 만든 거죠. 오늘 우리 지금 지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는 지금도 무한히 팽창하고 있어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몰랐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낸 거예요. 계속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팽창을 하고 있다면 팽창하고 있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아니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 우주 밖에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 밖에 있는 세계를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원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신 영이십니다.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딱 만드셨는데 그 천지가 지구가 있고 그리고 무한히 지금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우주를 딱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볼 때는 영의 세계에는 이 물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오늘 이거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깨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니까 물질은 없었단 말입니다. 무에서 이 물질 세계를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동사가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쓴답니다. 히브리 말. 그래 여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는 빠라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에 있는 땅이 지구가 2절 보십시오. 혼돈하고 요 있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이 말은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쁨 위에 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물질 세계가 있는데 캄캄하고 또 뭐예요? 혼돈하고 막 의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흑암이 있고 근데 여기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빛이 어떤 거냐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여튼 좋았는데 4절 보니까 4절까지는 내가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을 딱 만드셨다는 말은 봐보십시오. 이 빛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십니다. 태양과 달 이런 거는 발광체라 그래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빛은 첫째 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지금 밝음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식물이나 이런 것도 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밝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생명, 활동력, 생명력 이런 것들이 빛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동력도 내고 생명도 주고 뭐 광합성 뭐 어쩌고저쩌고 갖고 식물도 살고 지금 뭐 동물도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면서 이 빛을 통해서 낮과
아니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낮과 밤을 주어서 낮 밤이 이렇게 교체해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면서 이 지구 만드신 세계 가운데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게 시간을 이때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천지를 만드실 때에 빛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질서도 잡으면서 시간, 역사가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을 지금 이제 만드시는데 안 찾아왔네. 제가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는 그냥 물이 확 덮여 있은 거예요. 물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이 지구의 존재가 그냥 물로 그냥 덮여갖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생물이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봐야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그냥 그 물고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도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빛이 이제 비춰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시간도 만드시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윗물 아랫물로 지금 나누었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해라. 그래서 물이 쫙 이제 위로 올라가고 밑에 지구에 또 물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궁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기권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거는 다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지구가 있고 그 하늘에 철판이 쫙 이렇게 있고 그 철판에 별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하고 궁창이죠. 궁창이고 저 별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붙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너머 하늘을 삼청천이라 그런 게 1청천, 2청천, 3청천. 그래서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삼청천은 그 너머에 어떤 이제 천사들이 사는 어떤 영계가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지옥은 이 땅 밑으로 쫙 땅이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고 하는 거 발견된 것만 해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다 고대 사람들은 땅이 평평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밑으로 내려가면 무저갱은 끝이 없을 무자, 저는 끝 저자, 끝이 없는 갱도란 말입니다. 굴이라는 말이거든. 쫙 내려가면 거기에 지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땅을 팍 파고 내려가면 지옥이 안 나오고 캐나다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물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 게 넷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양이 내는 빛하고 빛은 태양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밝은 것만이 아니고 이게 그 에너지, 생명력이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 첫째 날 만든 이 빛을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저만 요한복음 오면 되네요. 요한복음에서는 4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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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 빛이 첫 창조 있을 때에 생명을 주었던, 질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고 했던 그 에너지의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빛이었거든요. 첫째 날 빛.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죠? 4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하고 빛하고는 같은 거예요. 빛이 곧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창조 때에 이 새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에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 만드신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서 생명을, 이 첫 창조의 생명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바로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 때에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오늘 죽어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도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 정도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흑암과 막 무질서, 혼돈과 이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런 죽음의 세계에 빛을 비춰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두운 가운데 혼돈과 이런 그 흑암과 이런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9절입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빛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다시요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그러니까 요한은 이 빛을 증가로 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어요.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6개월, 이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6개월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내보다 늦게 왔지만은 그분이 내보다 앞섰다라고 내가 증가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이 16절 17절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이거 봐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은 이제 5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인자가 말씀드린 대로 헷세드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거든요. 이것을 뒤에 그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럴 때에 이 인자를 그 카리스마, 이게 그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얘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인자나 은혜나 이게 자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묵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인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이 위에가 원래 헬라 말로 보면은 대신에 뭐 이렇게라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 위에 덮어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대신에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은혜 위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 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셨는데 그냥 율법이 그 일을 잘 못 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완전히 가지고 오신, 온전하게 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품속에 있다는 말. 예수님이 막 하나님한테 이래 품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아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얘기야. 제가 찾아왔는데요. 보십시오.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현존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보면 죽으니까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건 다 신인 동형이라고 그래가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보면은 죄인이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걸 영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니까요. 신이 현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오고, 구름이 꽉 차거나 아니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9절입니다. 1장 9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9절, 이 예수님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비추었는데,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창조주인데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주인으로 창조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 창조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자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이 말은요,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육정으로나,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믿는 사람, 믿는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이 사람의 뜻은 남편의 의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냐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에 첫 창조 때 생명을 주셨던 그 빛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창조 때도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첫 창조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생명을 주셨고, 둘째 창조에도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창조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이 예수님을 그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성경책 한 2장만 넘겨보십시오. 3장 19절,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악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다 악을, 범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께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 영접한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믿는다 해놓고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속 빛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말씀을 안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8절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어두움에 거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을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말씀이 비춰져서 우리 양심에 괴로움이 있고 양심에 말씀이 와닿고 이럴 때는 그 어두움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계속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빛으로 안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밝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장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같지만은 찬송을 한 장